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묻고 또 묻는 인생, 묻고 또 묻는 인생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아가야의 그 수도가 고린도죠.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에 새로 부임한 총독의 이름을 12절에서 갈리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갈리오의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오스 노바투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세네카는 당시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이 세네카가 훗날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와 형 세네카,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이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원로원의 의원이 됩니다. 원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 내정과 외교를 지도하던 입법 및 자문기관이었는데,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바로 이 원로원의 의원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좀 더 좋은 집안에서 양육하고 또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 집에 양자로 이렇게 들이게 됩니다.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기가 좋았던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당시에 가장 많은 인기와 사랑을 누렸던 학문이었습니다. 이 갈리오와 형 세네카와 함께 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원로원의 그 의원의 아들이고, 스토아 철학의 대가이자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의 동생이고, 그리고 더 좋은 교육 목적으로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갈리오가 얼마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당국에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 내용은 13절을 보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 내용은 로마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사회 질서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민지 국가가 믿는 종교의 내용을 검토를 했다고 해요. 검토를 해서 로마의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내용을 가진 종교라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교도 검토했어요. 근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종교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로마의 법 아래에서 합리적인 종교로 허락이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이 갈리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로마의 그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이들의 고소를 이제 기각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각을 했냐면 14절 15절 보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기각했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울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로마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했던 말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형사 문제도 아니고 민사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문제가 너희들이 고소한 내용이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런 결정하고 기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 갈리오가 언급했던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was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또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와 관련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갈리오가 말했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이 말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의 이름과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이런 뜻이죠.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얼마나 정말 그 박식한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뭐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메시아의 이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단어를 알았기 때문에 이 갈리오의 그 학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냉철한 지성을 가진 갈리오의 정확한 판단으로 유대인들의 고소를 이제 기각하고 이들을 법정에서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갈리오는 기독교를 옹호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복음 선교 사역을 비교적 순탄하게 하는 일에 아주 큰 영향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리오의 이 기각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다가 때렸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치 아니하더라. 왜 유대인들이 회당장 이 소수데네를 잡아다 때렸느냐 하면 바울로 하여금 회당에서 강론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장의 권한이거든요. 그 왜 바울을 강론하도록 허락해 줬냐? 이거 가지고 막 분풀이하듯이 그렇게 잡아다 문책하고 때린 겁니다. 근데 갈리오는 유대인이라는 행동에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갈리오는 로마의 행정관일 뿐이죠. 그래서 이 갈리오는 종교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겁니다. 그저 자신의 그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어떤 분별력으로 정확한 어떤 판결을 했을 뿐이지 뭐 유대인의 그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바울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또 해당역 소스데네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일만 그냥 했던 것뿐입니다. 아무튼 이 갈리오의 결정으로 풀려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의 18개월의 이제 사역을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18절을 보면은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어떤 맹세나 서역을 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서역을 하고 이후에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나시린법이라 하는데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면 세 가지를 금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 뭐 독주 이런 걸 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정한 거, 시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갱그레아에 도착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약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중간에 보면 바울의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목적을 두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서약을 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았는가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이나 또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런 이제 말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며 대적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더 이상 구원과 관계없다. 따라서 복음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대인 당신들에게 있다. 그러나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므로 나는 아무 책임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선언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서원에 관한 법에 따라 고린도에 머무는 18개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 그 서약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 갱그레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머리를 깎은 겁니다. 고린도를 떠나는 순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그 서약도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만일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베소 와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갱그레에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했던 모든 서약이 끝나고 그래서 에베소인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굉장히 의외의 그 반응이죠.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의 비난이나 어떤 그 반대에 부딪혔는데 근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강론 더 해달라, 더 듣고 싶다 그런 의미의 말이죠.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뜻밖의 반응은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뭔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 더 전하고 싶고 성경을 더 가르치고 싶고 그랬지만 그러나 항상 유대인들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었고 더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치고 항상 뭐 떠나오고 그래서 항상 아쉬웠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있어 달라 그러면서 성경 가르쳐 달라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20절 끝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호의적으로 대하며 성경을 더 가르쳐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청함을 뿌리치고 떠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별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에베소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에서 10까지 바울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뜻으로 에베소 떠나고 자기 뜻으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돌아오고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라고 하실 때 분명히 뜻이 있어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도 분명한 뜻이 있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22절 보니까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로 출발하여 오순절 성경 강연 때 회심한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던 부르기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 종교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세상에서 참 이 미스터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가 싶으면 아니고 또 뭐 저건가 싶으면 또 아니고 설마 저건 아니겠지 했는데 그거 맞고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인간이 천국 가면 그게 어디 천국이냐? 하나님은 저 인간은 절대로 천국 안 보내실 거라 그렇게 믿지만 그러다 그 인간도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굳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 안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기준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실수할 일이 없죠. 실패할 일도 없을 겁니다. 시행착오 겪을 일도 없고 아주 그냥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경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성경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그 호의적인 태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들어오겠다 하면서 떠난 것은 적어도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최대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고 특별히 자신의 그 동족 유대인에게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좋은 기회를 왜 거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면서 떠난 것은 에베소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나기를 결정했고 다시 돌아올 거냐라고 하는 물음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성경에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에베소를 떠난다는 그 결정을 하기까지 바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마으시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을 때에도 바울은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저를 왜 막으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때까지 묻고 또 물어서 얻은 답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냐를 간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 출신의 한 여성도와 만남을 통해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또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내쫓은 일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착고와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와 집안 사람들 모두 회심하고 세례받는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고소로 고린도에 새로 부임한 갈리오 앞에 섰지만 무죄 판결받고 이 무죄 판결로 훗날 로마에까지 복음에 흘러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시아로 가라던 자신의 뜻을 그대로 시행을 했다면 성경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존재는 그때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자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적 자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 생명 위협을 받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건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 판단하고 받아줬죠.
그리고 아기스 왕은 그 배려로 다윗을 그 시글락에게 물게 합니다.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소식을 들은 이 사울 왕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왕좌를 넘볼 수 없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얻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이 이제 더 이상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지 않을 것이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했던 독자적인 행동이었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던 적대 국가로 망명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글락에 1년 4개월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아기스에게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더 깊은 총애를 받기 위해서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아말렉을 치고 약탈한 전리품을 아기스에다 다 갖다 바칩니다. 적어도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기스만 있을 뿐이에요. 사무엘상 29장 그리고 30장에 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다윗 역시 이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아기스와 함께 가지만 자기 동족과 전투를 치러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사울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은 했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 민족과 전투를 해야 할 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일생일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위기적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계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다윗이 이 전투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넘긴 다윗이 안도의심을 쉬고 자기가 머무는 시글락에 돌아오죠.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틈타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다윗의 아내 아이를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처자식 다 잡아갑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신했을 때 다윗을 리더로 삼아 이스라엘 미래를 위해 꿈을 꾸며 키워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다윗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자고 하는 적으로 바뀌었어요.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의지하고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전사들을 의지하면서 이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라 굳게 믿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비를 존재가 못된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은 잊혀져 가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그 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부위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생각해 보니까 망명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된 실패, 믿었던 자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처자식이 다 붙잡혀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러 가라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치러 가기 위해 광야로 가던 중에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취해있던 아말렉을 큰 힘들이지 않고 실수했습니다. 처자식들 다 무사했고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신 겁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으로 내린 결정이 우선은 평안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린 결정은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결론은 너무나 정확하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경로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차질된 것을 바로 잡으시겠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기 위해 성경 말씀을 짜맞추는 일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성경 구절을 다 끌어다 모으는 거예요. 짜집기 하듯이. 끌어모은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헌물 또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으로 정해놓은 것은 사람이 아무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를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될 그 예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 이건 뭐 아무도 못 건드리기 때문에 율법을 이런 식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도 충분히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염려해 두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탁 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말씀이 나왔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이거 아닙니다. 다른 말씀 주옵소서 하면서 다시 덮었다가 탁 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이에 가룟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느라. 이 사람이 주님 이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씀 주옵소서 하고 다시 탁 펴고 덮고 다시 탁 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주님 이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씀 주소서 하고 다시 덮었다가 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 이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말씀 주세요 하면 다시 덮었다가 탁 펴니까 야고보 2장 26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스갯소리죠. 자,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달라고 했던 그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말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딱 나오니까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부담되니까, 하기 싫으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하면서 내가 부담스럽고 참 하기 어렵고 너무 귀찮고 이런 걸 우리가 그러니까 덮어버린다니까. 덮어버려. 안 듣는 거예요. 회개하라. 듣기 싫어요. 덮어버려요. 덮어버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덮고 펴고 덮고 펴고 덮고 펴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씀 나올 때까지 덮고 펴고 덮고 펴고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라는 겁니다. 내 뜻 관철시키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내 뜻이나 내 욕심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내 욕심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러한 그 신앙적인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 개인의 인생에 담겨 있는 놀랍고도 신비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체험하는 이런 복된 인생